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부 12번째 주간, 오늘 이 시간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신 후에 이준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거룩한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합니다. 가정사의 문제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많은 대소사 문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기도보다는 걱정을 먼저 선택하며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귀에 기울이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형편을 일일이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안에서 회복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기억하시어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본교회 17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니 어느 누구도 이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앙모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 선포하시는 김민기 목사님 이외에도 그 가정과 목회 여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늘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면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0일 평화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11구역 평화구역이 정말로 평화의 사람, 평화의 구역으로서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귀한 우리 평화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3일 만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또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의식적으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자꾸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명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것이지만, 노동만 하는 자들은 결국 지쳐서 노동이 되니까 이게 포기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복음의 비밀과 그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 복음의 일꾼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목적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 그 자세와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방법과 자세로 헌신을 하셔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명에 임함에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비밀과 그 비밀을 따라서 바울이 내가 그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부르심의 목적과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세로 과연 이 사명에 뛰어들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가 좀 크게 다른 점이 바로 당당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요, 사명의 분명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입니다. 먼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입니다. 여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 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담대함의 헬라어 의미가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건 몰라요. 근데 복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할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앞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이 복음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가장 친밀한 교제,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는 말은 힘을 다해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란 주님만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자세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그때에 떠들든지 아니면 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면요, 아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 대신에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당당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의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새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또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야겠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한다는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이러한 요청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게 능력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특히 이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가 갈급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담대함은 부끄러울 것 없이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인 것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막히지 않고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과연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명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를 보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명 때문에 헌신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일이 어렵게 되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지 않았더라면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지금 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아픔을 인하여 자기가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그 고통을 견뎌내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그 고통은 결국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 살리는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고통 없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쉬운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 교회에 아무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고통과 영광 이게 계속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지금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통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다가 그 고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헌신의 길을 주저하고 있는 다른 사람까지 그 모습을 보고 낙심시켜가지고 아예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결코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장애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들었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다시는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감정적인 대립이거나 근거 없는 비난이나 혹은 심술궂은 방해 때문에 받은 상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서 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마귀가 일하는 것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꾼 한 사람 무너지게 하는 게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하거나 근거 없는 헛소문을 만들거나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방해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이거예요. 열매만 맺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려고 할 때 말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뛰어들어도 안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것이 무르익어서 열매가 맺으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낙심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방해에도 끄떡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롱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끄떡없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계획하는 자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와 설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등 돌리고 나만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이 주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새 일을 항상 경험하는 자들은 날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그 어떤 방해에도 끄떡없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열매를 확실하게 거두어서 주님의 곳간에 채우는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명자들이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일에 부름받아 종이 된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내 앞에 주어진 일만 생각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끝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사명자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일에 부름받아 종이 된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내용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판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는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